함께 봉독하신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에서 요셉 자손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은 것, 더 나아가서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이 85세로 돼 40대나 다를 바가 없이 40년 전과 다를 바가 없이 그는 여전히 믿음이 변치 않았고,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정도로 노고의 몸이랄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것을 먼저 자기가 선수치면서 달라라고 그래서 요청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갈렙은 유다 지파 함께 거기 가서 정복해내겠다라고 하며 그런 용맹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갈렙과 유다 지파가 그렇게 분배받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이 애굽의 형들에 팔려가 가지고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을 장가 보냅니다. 애굽 여자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가 큰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나중에 만나가지고 손자를 축복할 때에 동생 에브라임을 더 큰 자가 되리라라고 하며 손을 어겸 맡겨 그렇게 축복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할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동생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가도 상당히 지도자적인, 리더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분단되었을 때도 북이스라엘의 주동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금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다라면은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요셉 자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에게 분배된 그 기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요셉 자손의 불만을 살펴봅니다.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12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그런데 12아들들이지만 오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되는 것을 설명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르우벤으로부터 12번째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11번째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상당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까지도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그것은 대표할 만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상으로서, 족장으로서의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후손의 후손들이 나는 어느 지파 출신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이 나오는 것처럼 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계속해서 자기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가문이 번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서씨라도 무슨 파, 서씨도 파가 있나요? 근데 우리 임씨는 파가 있어요. 그래요. 같은 본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후손들이 번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12지파가 있었다. 12아들들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는 조상의 이름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지파라고 하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12지파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개 지파를 차지하는 요셉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 지파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요셉 지파란 말은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중에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먼저 이름을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아들이, 아니 요셉의 두 아들이 자기들의 삼촌들과 함께 같은 레벨을 가집니다. 같은 레벨을 가지면서 12지파를 형성하는데 두 아들이, 요셉이란 지파는 말 안 하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삼촌들과 이름과 나란하게 지파 이름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그 할아버지, 즉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조상, 즉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이란 이름보다가는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들처럼 그 12반열에 두 아들의 이름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이지만은 야곱은 자기 아들격으로 그렇게 내 것이다 라고 하며,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유다와 레위처럼 그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내 아들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며 조상되는 야곱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후손들은 더 이상 말 못합니다. 조상이 그렇게 선언해 놨으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란 말이란 안 쓰고 요셉에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13개 지파가 되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또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표해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레위인이란 말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들은 레위 지파는 실제적으로 12지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위인, 레위 지파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인물들로서, 그래서 12지파에는 레위 지파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말과 레위란 말은 사실은 기업을 분배하는 데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12지파, 12개의 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14절 말씀에서 그들이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다. 맞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자손들은 상당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수도 많고 많은데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너무나 좁다. 그래 너무나 험악하다. 우리가 어떻게 큰 민족인데 큰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이런 좁은 지역을 주느냐라고 하며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실은 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숫자도 많긴 많아요. 많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산술적인 논리보다는 그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지역에 거하고 있는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한편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 말은 못하고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왜 이런 땅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감사할 일이지만은 무엇이든지 불만을 가지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다른 지파하고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니까 우리는 천대하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똑같은 지파인데 아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호수아가 우리 지파 출신인데 왜 우리 지파를 이렇게 같은 지파 소속인데 우리를 왜 안 알아주느냐. 상당히 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수도 많지만은 조금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교만기가 있다 그럴까? 우리가 이런 지파인데 이런 아만니에 그런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 수도 많고 그리고 우리 지파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다. 이런 자부심, 자기들 스스로의 출신 성분에 대한 긍지심은 필요한데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대우를 덜 받는 것 같고 왜 우리들 제대로 대우 안 해주냐. 이런 조금 겸손에 비교해 볼 때 교만하다. 이런 모습. 그리고 산술적인 숫자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분배받는 그 지역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교하려고 그러면은 어디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갈렙은 아낙 자손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던 갈렙과 상당히 대조됩니다. 비교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표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제가 하살표로 해놨는데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저것이 형제간이죠. 그 앞에 1차 인구조사에는 출애굽할 때 인구수고 그리고 2차 인구조사 때는 이제 모압 땅에 와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60만 대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별 차이는 없어요. 조금 감소가 됐지만은 지파별로 40년 동안에 조금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보면은 두 지파를 다 더하면은 8만이 넘죠. 그렇죠?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76,500이에요. 많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두 지파를 합치면 8만이 넘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요단 동편 땅에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저기 5만 2천 나오는데 그러면 반으로 줄여야 돼요. 반으로 줄고 요단 서편 땅에 이제 분배받을 때는 그렇게 6만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큰 지파다 계속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고 있어요. 산술적으로 보면은 다른 지파와 별 차이가 없어요. 오른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서도 5만 2천에서 반은 그게 남아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 2만 5천, 2만 6천 정도가 이제 서편 땅에 분배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다 합해도 6만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민족이다, 숫자가 많다, 우리 땅이 좁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그러면서 내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교만기, 더 나아가서는 그 원주민들에 대한 싸우고 싶지 않은 것, 그렇게 힘들게 안 하고 싶다는 것이죠. 또 그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한편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결코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뭐가 있더라?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사실 이것이 내심 이기 핑계라. 사실 이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면서도 그저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험악한 땅을 주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 그들과 그렇게 치열한 전쟁 안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숫자 많다고 하는 그런 생각, 사실은 실제로는 산술적인 모습에서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미 내심 가지고 있는 그런 괜히 불평을 늘어놓는, 우리가 그래도 어떤 지파인데 우리를 이렇게 몰라보나, 우리 이렇게 대해주냐, 다른 지파와 똑같이 대해준가,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죄송해요,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죠. 내가 정경 노회장인데, 내가 정경 시찰장인데, 내가 그래도 몇 년 교회 생활 했는데, 내가 터줏대감인데, 아만니 우리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긋하게 오늘까지 지켜오게 됐는데, 그건 하나님께 알아주실 내용이고, 인간들, 사람들 관계에서는 그걸 내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세가다가 자기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오랫동안 한 교회를, 그리고 뿌리를 내리며 그렇게 섬겨온 것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운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인간의 관계에서는 알아주면은 힘이 납니다.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내심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만큼 자부심 있는 지파라면은 철병거가 있는 거 왜 두려워합니까? 철병거가 있어도 우리는 가서 싸우겠습니다. 본을 보여야지. 정복하는 데 대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기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잖아요.
왔으면 이제는 자기들 할당된 구역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각 지파별로 알아서 해결해 하도록 돼 있거든, 이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남몰라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 오고 싶어하는 이러한 게으름과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 여호수아가 나서야지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든 지파장이든 누구든지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뭐 군대가 있고 무기가 좋아가 지금까지 아말렉과 싸우고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이제 요단 서편 이래 본토도 정복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 것을 지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책망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인데 실제적으로는 실력도 쓰면서 알아달라는 식으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자부할 만한 외적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숫자가 있고 연수가 있고 이력이 있고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있다라면은 그런 다른 주변 사람,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서 본이 돼야지. 그리고 앞장설 수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렇지는 못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있는 요셉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조치를 내리게 되는 것을 보죠.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볼 때 좁다고 생각하냐? 좁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브리스 족속이 있고 르바임 족속이 있으니까 그들이 사는 땅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좁지. 그 사람들을 다 올라 정복하고 르바임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 사는 땅도 너희들이 정복하고 너희들 땅으로 차지해라. 그러면 좁지 않지 않느냐. 지도적으로 보면 좁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거기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가니까 땅이 좁지. 그러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면은 좁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가서 정복하고 빼앗으라는 것이죠. 그들을 섬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정복 전쟁은 안 하고 그저 그들과 섞여 살려하다 보니까 좁은 핑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올라가라.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싸워서 물리쳐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여호수아가 책임을 이행함이 있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지만은 자기가 그 지역의 출신이라고 해서 내가 그 당에 속했다고 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만은 그는 하나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중립적인 위치에서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느 당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장이 어느 출신이 할지라도 국회의장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봐야 돼. 다 한 사람의 소리라도 귀담아 들어야 돼. 내가 그 당의 출신인데 그쪽으로만 바라보고 팔을 안으로 굽는데 이거는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인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대표자로 세워놨으면은 내가 에브라임 출신이니까 물론 보이지 않겠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다른 지파에 오해를 받거나 원성을 듣기에 참 좋아요. 그런 것들 잘못하면 조금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요. 공평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러게 본다니까요. 저들 지파라고 편들어 주네?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조금 매몰찬지 모르지만은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다른 지파와 형평성과 공정성을 그는 잃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의 자기는 공평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를 할지라도 내가 그 소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지파가 더 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파 출신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에 가서 할 말도 못하고 기죽게 하면 안 되지. 도리 자기 지파 사람들이 출신이면은 막 도와주고 우리에겐 혜택 안 줘주니까 다른 지파에게 많이 손 내비들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지파에 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구나. 자기 지파도 이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파 사람이라고 우리 편안 들어준다고 그리고 불만하면은 둘 다 욕먹어, 둘 다. 18절에 보면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내가 캐쳐가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불만을 품고 있는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꾸짖기보다는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타이르는 내용이 대답하는 그의 조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뭐라냐 그렇게 막 감을 지르고 우리 지파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되냐 막 이렇게 짜증내고 그런다기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그들의 불만을 지도자로서 다 품어줍니다. 받아줘야 막 화가 날 수 있겠지만은 밖으로 표출하지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타이르고 건면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 좁을 수 있겠구나. 거기 아직도 강한 원주민들이 남아있겠다. 맞다. 그렇다. 참 쉽지 않겠다. 알아줍니다. 그렇지만은 올라가라.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고 그들이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강한다 할지라도 능히 너희들이 쫓아낼 수가 있다. 다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너희들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 믿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보라고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앞장서 했었지만은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들의 사실을 책망받아 마땅한 에브라임 지파, 교만기가 있고 거기에 있는 철병거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두려움, 사실 불신앙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온갖 기적을 경험해 왔으면서도 막상 자기들이 당면한 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수동적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이 어디 갔느냐?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상 앞에 서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제 뭐 주일학생 같으면은 유치원생 같으면은 애 깨워가지고 세수시키고 양말 신기고 교사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대요. 차 태워가지고 조는 것 깨워가지고 태우고 교회 오게 하는데 아침에 그렇게까지도 해요. 그러나 집사님이 되고 군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는데 막 누가 오세요 막 그렇게 하여 오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관리해 가야 되지. 그러니까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줍니다. 왜 그래요? 이제 자기 신앙,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교회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나이 되면은 철이 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는 건요, 유치원생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실제적으로 성장으로 바라볼 때 만 14세가 되면 교회법상 공식적인 성인 세례를 베풀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자기 신앙, 자기 스스로가 개척해 갈 수 있어야 되지. 앞서가는 어른들을 보면서 본받아 가야 되지. 교회 나오너라 해야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갖고 가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조금 좀 부담스러운 책임과 맡긴다 할지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 첫술에 배부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들이 신참을 도와주잖아요. 알아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자, 목회자들도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실수해도 담임 목사가 다 막아줍니다. 그럼 담임 목사 돼가지고 실수하면 누구 커버해 줄 사람이 없어. 이런 말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목회자들한테는. 그래요. 부교육자 때는 막 뭐 조금 강하게 해도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 다 막아주고 해주니까 그래 좀 나아요. 또 고쳐주고 잘못된 거는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나 자기가 당회장이 되고 담임 목사로 가면은 교회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직위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너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수동적이지 아니하고 능동적인 신앙생활. 에브란 지파는 크다는 것만 자랑했지 크면 큰 대로 좀 해보지. 덩치는 크면서도 실력은 없는 똑같아. 철병거가 있나이다.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까지 온갖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 봤으면서도 이제는 막상 자기들이 하라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사가 막 야단치기보다가는 일단은 다독거리죠. 꾸짖기보다가는 타이르고 건면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에 질 수밖에 없고 마귀에 질 수밖에 없고 환경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처지에 우리는 타달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넘어지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막 단번에 거기서 그만 끝내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행착오 해도 봐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죠. 그러니까 더욱이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있다는 것이죠. 저는 눈이 두 개지만 여러분들 눈이 두 개로 저를 쳐다보니까 30명이 모이면 60개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30명의 입맛을 어떻게 다 맞게 해주겠습니까? 두 귀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은 앞장선 지도자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소리도 나오고 저런 소리도 나오고 은혜 받습니다 한 사람도 있고 인사하고 싹 지나간 사람도 있고 마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상처받을 거 없고 이 사람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조금 간격스럽게 표현 안 해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구나 그걸 이해 좀 해주세요. 지도자는 너무 막 감정 표현할 필요 없다고 싶어요. 근데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도 감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막 야단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감정도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그렇게 해가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행착오가 많고 또 넘어지고 회개에서도 죄 짓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또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반복적인 지은 죄랄지라도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주눅들지 말고 죄의식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에게 개척하라라는 말은 베레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 말이 원래 바라의 말에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라는 말은 창조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니라. 창조란 말이 바라 이런 말인데 거기에서 의미가 더 붙어가지고 베레타라는 말인데 그래서 개척하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나무를 자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듯이 참 힘들죠. 하나님이니까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개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는 개간하는 거예요. 개간하는 거예요. 그걸 개간해야 되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나무가 많은데 산이 높은데 그걸 우리가 필요하면은 굴을 뚫든지 가서 좀 파내든지 해야 되지. 그거 있는 그대로 핑계 삼지 말고 그래서 나무도 자르고 뿌리도 뽑고 해가지고 개간하라는 것이죠. 개척하라 그런 말입니다. 항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항무지다 핑계 대지 마라. 누가 거기 항무지 해놓고 어서 오세요 기다리는 사람 없다. 우리가 가가지고 나무 빼내고 풀 뽑아내고 돌 주워내고
옥토로 만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 땅은 우리가 개간하라는 것이죠. 어서 오세요. 누가 땅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주민들이 오긴 해봐라. 막 창을 들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전쟁이든지 땅을 개간하든지 너들 스스로가 해라. 이제는 스스로가 하라.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요, 저북방 어른산과 동토의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북한이라도 아프가니스탄이라도 나를 어찌 가라 하십니까? 그 위험한 곳에. 아니요, 가야 돼요. 복음 들고 거기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가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보니까 구치소죠.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데 뭐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럽겠는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요. 저도 군대 이야기할 때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힘드냐? 예, 힘듭니다. 이러면 안 돼요.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견딜만 합니다. 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힘든구나 이 말이란 말이에요. 상대방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부분도 긍정적으로 남에게 표현해 줘야 돼. 엄마가 전화 왔어. 군대에 야 힘들죠. 엄마 힘들어요. 뭐 잘 씻지도 못하고 뭐 혹한기 훈련 가러 가고 엄마 하지 마세요. 엄마 저 군대 와서 강한 사나이가 됐습니다. 막 얼어 죽을 것 같아도 엄마한테는 그렇게 안심시켜야지. 이게 아들이 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가서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얼마나 낙천적입니까? 정말로 몸으로 고생도 하셨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런 힘든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거기가 항부지다, 나무가 많다, 철병거가 있다, 그것만 보면은 두려워 못 가야 안 돼요.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요소가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브란 지파, 머나세 지파만 그런 처지입니까? 지난주 갈렙을 보세요. 다른 지파는 더 험한 산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가 자기 지파라고 해서 뭔가 조금 혜택을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인간들에 다 있기도 하지만은 저북방 어른산과 저대양 산호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될 선교지가 되고 영적인 개척지가 된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안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 나오니까 저도 참 기도 제목이 사라지기도 하고 막 힘이 없어지기도 해요. 옛날엔 나왔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항무지 어떻게 개간해야 되느냐, 즉 강팍한 저 북방 어른산과도 같은 저 심령을 어떻게 그 얼음을 녹일 수가 있을까 고민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미련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큰 지파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만큼이나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본을 보이는 그런 지파가 되기를 내심 요소하는 자기들의 동지파에게, 지파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수동적이고 그저 편하게 얻어 걸리는 것만 좋아했던 이들이 아니었나. 남과 비교하면서, 비교하려면 갈렙과 비교해 봐야 되지. 그렇죠? 갈렙은 그렇게 담대하게 행할 줄도 알았는데 큰 지파라 하면서도 큰 지파만큼이나 힘을 쓰지 못했던 어쩌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자손들이 아니었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안 쫓아냈을까?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먹기 위해서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참 말되는 소리지. 말되는 소리. 그러니까 자기 편리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습니까? 아말렉을 섬멸하라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양을 좋은 것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봤더니 왜 저런 것들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 원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편리대로 정말로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삼으려고 가져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의 구전 일을 그들에게 불이 먹기 위해서 남겨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얌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저 남겨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들의 편리를 더 추구해가는 이러한 모습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저 방치해 두는 것. 오늘은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방치해 두지만은 그 악의 씨앗이 계속 자라난다고 생각하면은 몇십 년 후에 훗날에 어떤 허리에 가시가 될지, 애굽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까? 저놈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그래요. 그것이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노역을 시키는 건 저들 힘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크잖아요, 계속요. 그거 큰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죠. 여호수아 17장 12, 13절에 보면은 므낫세 자손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해 주는 강성한 후에야. 어떤 주석가는 이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아니겠나 이래. 그때까지도 다 못 쫓아내고 나중에 가서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섬멸해버리고 이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단순히 노역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상이 계속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것이 아닌가. 그들의 인간적인 생육과 번성할 뿐만 아니라 유일신앙관 여호와의 신앙을 훼손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라지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우상의 씨가 자라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서라도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냥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내버려 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그들의 가시가 될지, 자기들의 신앙을 좀먹게 할지, 결국 자기들의 신앙이 타락할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지금 인간적인 모습에서 편리하니까 그냥 방치해 두다시피 해요.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치해 뒀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 집에 쌀가마니를 놔두는 두지가 있는데 창고죠. 그 지안들이 싹 막아놨는데 이번에 가니까 막 이만큼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가 들어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찍찍이를 놨어요. 당장 엄마가 찍찍이를 넣었거든요. 나와서 나니까 요만한 새양지가 9마리 거기 소록하게 9마리.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갖고 와서 여기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나왔는데 어머님이 놈들이 새끼를 쳤는가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미도 있는가? 어디 들어갔지? 그래서 놔뒀어요. 매일 갈 때마다 봐요. 안 잡혀요. 없어요. 어미는 없더라고요. 안 잡히더라고요. 계속 놔뒀는데도. 그리고 나라가 깎아먹지도 않았더라고요. 언제 새끼를 쳤는지. 여러분들 새끼 칩니다. 죄송해요. 마귀 새끼를 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쥐구멍 찾아가지고 막아야 돼요. 그리고 찍찍이 나가지고 새양지라도 잡아야 돼요. 아이고 이거 귀여운데 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귀엽지. 아이고 귀엽게 보이지. 그렇지만은 그게 이런 이빨을 드러낼 날이 있다는 것을 왜 생각지도 못해. 그러니까 점점 커가니까 쫓아내지도 못해. 이제는 나중에 종으로 부리먹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자기들의 편리대로 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만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조치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신앙을 계속 유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불신앙했다면요, 하나님이 한 대 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으로 다독거려주고, 그럼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손대시기 전에 우리가 가서 조금 속상하더라도, 감정상하더라도, 막 상대 안 하고 싶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손 놓으면 하나님이 손대시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 달려가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불신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며 믿음으로 해보자,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조치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속된 말로 완전히 해결하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 않았나. 그래서라도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 보면요, 엎치락뒤치락 이런 역사가 미래에 펼쳐질 것도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 베푸는 것이 마귀한테는 인정 베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인정 안 베푸주니 왜 우리가 주님보다 인정 많은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죄와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는. 그래 단호하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척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셉 자손의 기업이 이렇게 되어서 그들이 분배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기업 분배에 불만을 가진 요셉 자손들에게 스스로 산지를 개척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므로 능동적인 자세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게 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책임을 수행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믿음으로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준행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